어, 저는 우리 성도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저도 행복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가 크냐 작으냐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하냐 그러냐 떠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신가요? 저는 엄청나게 큰 어떤 거 말고 그냥 소소한 행복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예를 들면 좋은 사람하고 함께 밥 먹으면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하던데요, 저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라면을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행복들을 나는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축복이 왔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의 조건들을 좀 많이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신가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만날 아내와의 만남, 남편과의 만남, 또 자녀들의 만남, 이런 만남이 행복의 조건인가요? 그냥 그저 그런가요?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히시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이 밖에 있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행복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이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고 싶지가 않으신가? 예?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크게 받고 성령 충만해서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게 목사님한테 아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때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아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들도 아부 많이 하고 사십시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사람과 또는 자녀들이 어떤 큰 축복을 받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아니면 성도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아니면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행복이라는 거는요 그냥 밖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죠.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행복의 조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한 여성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에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냥 좋아요. 전에는 좀 너무 힘들고 우리 집안 여러 가지 또 남편과의 여러 가지 생활들 이런 것들이 힘들고 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냥 좋고요. 또 때로는 좀 힘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좀 안쓰럽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요 상대방이 어떤 행복의 조건을 줘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잘해줘야지, 내가 남편에게 잘해줘야 되겠어, 좋아, 이제 올해는 내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다고 해서 이게 쉽사리 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어렵거든요.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미개가, 바닷개, 멍멍개 말고 크랩, 바닷개가 한 번은 좀 속상한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새끼 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엄마가 볼 때는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너무 속상하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전부 다 앞으로 걸어가는데 우리만 옆으로 가냐 왜? 그러니까 우리 노력하자. 우리도 앞으로 가는 거를 노력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앞으로 걸어가는 거를 훈련을 해서 보이고, 새끼 개들에게도 자, 엄마가 하나 둘 하면 앞으로 가는 거야. 하나 둘 하면서 앞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가는 게 진전이 된 듯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오는 소리가 바스락하고 들리니까 제일 먼저 누가 옆으로 기어갈게요? 엄마가,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엄마가 옆으로 기어서 구멍으로 쏙 들어가니까 새끼 개들도 재빠르게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천성이라는 게 있어요. 천성, 타고난 본성,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아무리 타고난 본성이 좋은 사람도요, 절망의 순간이 오면 절망하고요, 고통의 순간이 오면 고통스럽고요, 정말 미운 사람이 오면 용서는 돼도 이 안에 한이 쌓이고요, 밉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본성이라는 게 정말로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야곱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눴어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다 했습니다. 야복이라는 말은 비워낸다 하는 의미라는 말씀도 드렸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여러 번 만났어요. 우리말로 하면 성령의 사건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여러 차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변화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야복강을 건넜어요. 야복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순간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강을 건넜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는 됐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이제 됐다, 나는 하는 사업마다 잘 될 거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거고 모든 게 해결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닌걸요. 여러분 사는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1400원 비슷하게 막 올라가잖아요. 사업이 어려운 건 여전히 어렵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순간에 질병도 떠나가고 하는 경험을 하는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죽을 병은 내 안에 있고요. 이거 우리의 삶인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그가 세겜에 정착을 했는데, 세겜에서 그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라는 딸. 이 딸이 그 세겜이라는 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모든 걸 비웠으면 축복이 와야지, 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생기나,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야복강을 건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삶이다. 그런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돌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야곱은 문제가 딱 발생을 했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전 같으면 어떻게 했냐? 야곱이 온갖 지혜를 짜내가지고 이 하몰의 집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뭐 무너뜨리려고 했을 거예요. 실제로 아들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부터 왔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는데 이 세겜이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세겜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다. 오늘 우리 짐보따리 다 싸서 베델로 가자. 이게 야곱의 대처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으란 말이야.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뿌리를 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게 뭐냐 하면 콩을 하나 심으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콩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나무 씨앗을 심었어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참나무를 좀 키워보고 싶어서 뒷뜰에다가 도토리를 심었어요. 도토리를. 근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랐어요. 제법 크게 자랐어요. 그 옆에 하나 더는 요만큼 자랐어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목이 되지는 않았어요. 뿌리는 내렸어요.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이게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아름드리 나무가 되도록. 나무는 언제 뿌리 내리기를 멈추느냐? 죽어야 끝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치는 그날에 우리는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멈추지 말고 뿌리 내리기를 시도해야 돼요. 요한 웨슬리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된다. 끊임없이 성스럽게 성화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숙의 과정에 들어섰다 하는 말이에요.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기 위하여 교훈을 계속해서 받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 가는 과정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죠. 성별도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죠. 지식의 수준도 다르죠. 성품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노래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음치고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특별히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상처의 내용도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 분 위아래로 지금 앉아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사람마다 상처받은 내용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이거 많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받은 상처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와서 일주일도 되기 전에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이걸 아셔야 해요.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순간에 신기한 것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너무 다른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데 불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데 그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랬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저 인간이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뿌리를 내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뭔가 성숙한 방향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 내리게 하시는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친밀감이 넘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무슨 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친밀함은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고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남편에게도 잘해야 되겠다, 내 아내를 이렇게 좀 대해줘야 되겠네,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인간관계의 친밀감으로 또는 삶 속의 친밀감으로, 자녀들과의 친밀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러면 내 안에 오셔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공급하느냐 하면 뿌리 내리는 수단을 공급해 주세요. 말씀, 기도, 헌신,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대하느냐,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뿌리를 잘 내리느냐, 내리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뿌리를 잘 내리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뿌리가 썩는 겁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왜냐하면 이게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잘 사는 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아니면 다투고 사는 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잘 살아야지 행복의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아무에게나 그런 선물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뿌리를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잘하도록 말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묵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교훈 안에 살아야 돼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3절에 나오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잘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성경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내가 성경을 몇 구절이나 외우는지 한번 좀 살펴보세요.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암송하는 게. 저는 지금도 성경을 그냥 끊임없이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물론 암송을 하는데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암송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의 중요한 구절들을 다 암송하고, 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런 것들 계속해서 암송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것들은 영어로도 암송하고 히브리어도 암송하고 주기도문 또 헬라어로도 암송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언제나 끄집어내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소가 하루 종일 우물거리죠. 왜 그렇죠? 이 안에는 위가 4개가 있잖아요. 소는 그냥 먹는 게 아니군요. 일단 먹어서 안에 저장을 해놨다가 편안한 곳에 가면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물거리면서 되새김을 하는 거거든요. 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외운다는 거는 이 안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그 순간에도 말씀이 번뜩 하고 떠오르는 것은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요, 알고 있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다가 아주 신기한 성경을 한 구절 봤어요.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야가요. 그런데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려면 열왕기하 21장, 20장 쭉 살펴봐야 돼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인데,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부하가 때려 죽였어요. 살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8살 때 아버지가 부하에게 맞아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러면 할아버지는 누구냐? 할아버지 6살 때까지는 그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55년 동안 왕노릇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은 골라서 했습니다. 성전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집어넣는 이방 제사에 동원시키고, 아들을 온 나라가 우상의 천지가 되게 만드는 55년을 산 거예요. 이게 므낫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은 하나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온통 더러운 것만 물려받았고 집만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22장 2절에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온갖 더러운 것들, 그냥 그 정말 무거운 것들을 물려받았는데, 요시야는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신기해요? 나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어디서 배웠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되는 8살까지 온갖 더러운 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밖에 해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엄마밖에. 뒤에서 이루어진 가정교육이 요시야를 이렇게 세웠을 것이다. 누군가가 요시야에게 해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앙적으로 세워지도록 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탓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세상 탓할 조건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보여준 게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게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탓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을 탓하지 마세요. 아내를 탓하지 마세요. 누구를 탓합니까?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뭐가 문제지? 내 안에 예수님이 뿌리를 안 내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뿌리를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이 뿌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거목으로 자라게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라요. 넬슨 만델라가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인인데요, 우리하고 똑같은 컬러를 가졌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남아공 대통령이 됐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인권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28년 살았어요.
6개월 모자라는 28년을 감옥살이 했어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나 감옥에 안 살았습니다. 어디 살았습니까? 나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말이죠. 자기는요, 감옥에서 안 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고 책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28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던 그가 잊혀지지를 않고 거기서 나왔을 때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그냥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 내 환경, 내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결심 가지고 안 돼요. 결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님께 맡기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안에, 다시 말하면 말씀이 뿌리를 내린 사람의 이 마음속에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영적 정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정원, 예수님이 마음껏 운행하시는 정원, 모든 기쁨과 좋은 것으로 가득한 정원, 이 안에 정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에도 뒤에도 뜰이 있어요. 저거요,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요. 한 달, 두 달만 아무도 손 안 대면은요, 진짜 볼품없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간만 나면 가서 풀 뽑고, 어제도 뒤뜰에 잔디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 와가지고 예쁜 정원을 봐야지. 뭐 보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하여튼 잘 갖고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잔디 깎았습니다. 깨끗하게 깎고 놨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라.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라. 여러분, 그냥 놔두면 잡초가 자라잖아요. 정원에 여러분 마음을 그냥 두면 죄의 잡초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도 자라고요, 절망이라는 것도 자라고요, 속상함이 자라고요, 여러분 무서운 것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우울증이 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 무서운 병이 우울증이랍니다. 우울증 없는 사람 없다네요. 제일 무서운 병이랍니다. 자라지 못하게 해야죠. 저도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 가운데서 50% 정도가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우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우울증이 창조적이 되도록 만들어요. 우울하기 때문에 더 차분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더 넓게 보고, 그러니까 이 우울함이 내 삶을 더 폭넓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창조적이 되게 하는. 그런데 우울증에 맡기면 그것이 잡초처럼 자라서 온 마음을 덮어버리면 죽고 싶은 거죠. 죽고 싶은 거죠. 왜 그렇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우리 안에 정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원사.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정원에 열리는 열매가, 뿌리 내리는 여러분의 나무 속에서 열리는 열매가 있는데, 성경은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아시는 분들은 9개라고 할게요. 성령의,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가 9개 열리는 게 아니에요. 9개 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 따먹으면 사랑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인내의 열매 따먹으면 인내만 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가.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맛이 9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매 순간에 드러나는 것들이 사랑하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지, 사랑을 하는데 인내는 안 한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열매를 가진 사람은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이 열매는 잡초로 무성한 밭에서 열려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죄의 잡초가 가득한 사람의 마음에는 뱀만 기어다녀요. 온통 더러운 것들이 기어다녀요. 온통 더러운 벌레가 기어다녀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러운 사탄이 다니는 놀이동산 만들지 말게 하라. 여러분의 정원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가꿔지게 하라. 그래서 그 정원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이 열매를 먹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라. 이것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리는 기쁨, 축복, 행복, 엄청난 은혜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 뿌리 내림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삶, 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길 바라고,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의 정원 풍성하게 가꾸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영적 정원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 열리는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은 절대로 씨 뿌리고 가지 않도록, 혹시 씨를 뿌리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는 순식간에 다 뽑아버려서 잡초가 감히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